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요즘 같은 시대 핵가족화 되면서 또 굉장히 삭막해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와 같이 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 핵가족화되고 또 사회가 삭막해지면서 예전에는 좀 그래도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 뭐 떡을 좀 돌린다든지 이사를 왔다 조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리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뭐 뉴스에 나올 정도로, 아니면 뭐 그런 뭐 미담이나 이런 것들에 나올 정도가 되어버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 이 시대가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풍조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겨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그런 교제라든지 성도들 간의 그런 어울림의 그런 문화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것이 심해지고 있죠. 큰 교회일수록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퍼센티지로 따지다 보면 교회에서 서로가 교제하며 또 서로가 이렇게 도우며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교회일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그냥 들렸다가 가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부분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 모임처럼 교회를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교회? 그거 주일날만 가는 것 아니야? 그냥 갔다가 오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그 교회에서 교제하고 또 섬기고 서로 그런 떡을 떼는 그 모든 시간들을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한 그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때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안부를 묻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며 그 교제를 나눴던 것이 그 초대교회의 사랑의 공동체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이 점점 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또 이 시대의 교회들도 점점 그러한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교제함, 성도들 간의 교제함,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교제, 성도들 간의 그 교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 물론 부부가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친구가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정말 난 이 사람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과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부부 사이에도 이 사람의 고민거리, 이 사람의 기도 제목 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저도 이 사모의 그 기도 제목, 미연 사모의 고민을 사실 다 알진 못합니다. 물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하면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 그만큼 대화가 없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를 왔다 가는 그런 모임 정도로만 생각해 버리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라는 것이죠.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 험난한 세상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어색하신가요? 네. 네. 너무 부부간에 좀 이런 얘기가 좀 하기가 좀 쑥스럽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된 우리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성도들 간에 갖고 있는 이런 친밀함, 이런 교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번에 3월부터 새롭게 교회가 이 성도들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 오후 예배 때 오늘은 특별히 정교인이 다 같이 모여서 찬양 예배로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3주 정도죠. 3주 정도는 이제 따로 교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 셀 모임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나눔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 나눔에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꼭 셀 모임에 참석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도 11시 예배를 드리면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좋더라.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좋더라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또 소개해주며 그렇게 우리 셀 모임들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이 교제는 성도들이 나누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성도인가? 우리가 사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가 성도인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성도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가? 성도의 정의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요? 물론 이것들이 다 어느 정도 포함되어져 있고 어느 정도 내포되어져 있지만 결국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 사실 사람은요,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나쁜 사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나쁜 사람이랑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은요, 나도 덩달아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다 보면요, 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요,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도라 함은 성도가 성도와 교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는 먼저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성도가 아니신가요?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셨나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가 없으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셨던 건가요?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이 쓴 겁니다. 이 요한이 이 요한일서만 쓴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도 썼는데 그 요한복음을 썼을 때 그 목적, 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함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요한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도 같이 썼는데 그 요한일서를 쓰면서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그런데 이 사귐이 먼저 그냥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에 나오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사귐을 살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누구랑 교제할 것인가? 성도와 교제할 것인데 그 성도는 누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더 깨달아 알기 원하는 그 사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고 먼저 회복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죄사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는 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는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 어떤 영적인 교제입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약속하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과의 그 나눔,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어제도 제가 계속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학생회를 맡다 보니까 학생 얘기를 계속 안 할 수 없어서 계속 하게 되는데 어제도 이제 학생회 예배를 드리면서 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믿는 만큼 그분에게 기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믿는 만큼 그분에게 기댈 수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대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댈 수 있는 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종이나 하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자녀가 누리는 특권, 아버지와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더 만나면 만날수록 그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충만함을,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즐거움을 찾아 쫓아갑니다. 그 즐거움을 찾아서 쫓아가다 보니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악이 되고 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찰나적인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세상에 알지도 줄 수도 없는 그 즐거움,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남으로, 하나님과 사귐으로 그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으로 성도가 된 우리들이 이제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보면 그 성도와의 교통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통. 교통이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막힌 벽을 허물어서 서로 오가는 사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간에 막힌 벽을 허물어서 서로 오갈 수 있는 사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막힌 담이 생겨버려서 오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막힌 담 없이 서로가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러니까 편지가 오가듯이 소식이 오가고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바로 그러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같이 즐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즐기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시는 것도 그렇고, 술을 마시며 즐거움을 그들은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는 것처럼, 또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끝이 좋은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잘못된 이성관계,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이성관계를 쫓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후유증과 어려움들, 그리고 마약이나 도박, 이런 것들,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삶들, 우리는 그런 삶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서로가 나누는 자, 서로가 그것들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특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제해야 될 텐데, 사실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 왜 겸손이 필요한가? 사람은요, 다들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저를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요. 저 자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은이 자랑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이렇게 11시 예배 때 이렇게 11시 예배 9시 예배죠. 9시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또 거기서 또 아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괜히 막 저 자신,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뿌듯해하면서 사람은요 다 자랑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길 원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자꾸 나타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는 나눔에 있어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패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교제함에서 있어서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망 불평하는 자랑 같이 있으면요, 나도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다 보면 더욱더 감사는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할수록 이래서 하나님 감사하고 저래서 하나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주은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주은이가 계속 지금도 여전히 사시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원래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정상이었던 눈이 오히려 더 사시가 되는 그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서 참 걱정인데,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알기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수많은 그 문제들, 불평하려고 시작하면, 원망하려고 시작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불평이고 저래서 불평이고, 이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저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욥에 대해서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욥은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오늘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를 책임지시며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나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삶,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나눔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없어지면요, 결국 우리는 불평하는 자가 되고, 불평하는 자가 되면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불평함으로 결국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우리는 불평이 아닌 감사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성도 간에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며, 또 그 교제하려고 자꾸 없는 얘기를 막 만들고 부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자그마한 은혜라도 그것이 자그마한 은혜가 아니라 서로 나눌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새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는 솔로라든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연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연애 프로그램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만족. 나도 저렇게 연애를 해봤으면, 나도 저렇게 연애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막 그렇게 그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남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대리만족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림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며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우리 찬양할 텐데,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시간, 또한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